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한 포도원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은 좋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거친 땅을 손수 개간해서 최상급 포도나무를 심고 또 울타리를 치고 또 포도를 수확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곳으로 떠나게 됐는데요. 문제는 농부들이 주인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세를 내지 않았다라는 데 있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세를 받기 위해서 주인이 보냈던 그 종들을 때리고 돌로 쳐 죽였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포도원을 상속받게 될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려고 했다라는 데 있죠. 그렇다면 농부들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38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계십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농부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이 포도원이라는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히 포도원에서 얻은 그 소출의 일부를 얻는 데서 만족하지 않고 본래 주인의 것이자 또 주인이 아들이 상속받게 될 그 포도원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고자 했죠. 물론 매일매일 밭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은 주인이나 주인의 아들이 아닌 농부들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것도, 또 잡초를 제거하거나 접붙이거나 가지치기를 하고 수확을 거두는 것 역시 농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 주인이 농부들을 부당하게 대우했다면 농부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고, 차라리 포도원을 빼앗아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포도원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오히려 포도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누구보다 자비하셔서 농부들을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농부들의 헌신과 수고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죠. 그런데도 농부들은 주인을 배신했습니다. 그들이 주인의 신뢰와 사랑 대신에 포도원에 대한 소유권과 자기 마음대로 그곳을 경작할 수 있는 이 권리를 더 바랬기 때문입니다.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도스토예프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등장하는 대신문관이 그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재판관은 젊은 시절 세례 요한을 롤 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자 했죠.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순간부터 주님이 전혀 믿업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주님께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교회가 곧 문을 닫게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걱정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광야에서 주님을 유혹했던 그 사단의 방식에 따라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하늘의 양식을 위해 빵과 자기 소유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 이들에게 당장 먹을 빵을 주거나 약속해주고, 또 기적이 없으면 도무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들에게 화려한 어떤 기적이나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려고 하고, 또 조금이라도 교회의 권위에 도전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면 박해와 처단 또 화형으로 제압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했죠. 그러면서 마침 자신을 찾아온 예수님에게 자신이 이와 같은 선택을 한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항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넌 다행스럽게도 이 지상을 떠날 때에 너의 사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고 떠났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마음대로 박탈할 수는 없는 거야. 대신문관에게 교회는 주님께 위탁받은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탁받은 이상 더 이상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마음대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랬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의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바라던 대로 꽤 많은 사람들을 이 교회에 붙들어 놓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가 종교라는 사업, 또 교회의 성장과 부흥, 유지라는 사업에 성공했다라고 해서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게 교회가 되었든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 학교가 되었든 주님께서 우리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시고 사랑과 섬김을 위해 부르시고 또 자비와 구원을 위해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포도원 농부 비유의 바탕을 두고 있는 17세기 영국 성공회 성직자인 조지 허버트가 쓴 Redemption, 구원이라는 제목의 시가 이 점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입니다. 부유한 영주의 소작농으로 오래 살아왔으나 형편이 나아지지 않아 나는 용기를 내어 그분께 간청하기로 결심했다. 옛 계약을 취소하고 값싼 새 계약을 허락해 달라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저택으로 찾아갔는데 사람들은 그분께서 막 떠나셨다고 말했다. 오래전 지상에서 비싼 값을 치르고 샀던 어느 땅을 되찾으러 가셨다고. 나는 즉시 돌아와 그분의 고귀한 신분을 생각하며 그에 걸맞는 화려한 명소들에서 그분을 찾아 나섰다. 도시와 극장, 정원과 공원, 궁정에서 오랫동안 나는 거친 소음과 웃음을 들어야 했다. 강도들과 살인자들의 그것을.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예상치 못한 그분을 보았다. 그분은 즉시 내 간청을 들어주마 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소작농으로 오래 살았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느낄 때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 나오는 농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또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신에 조지 허버트가 그랬던 것처럼 오히려 주인을 찾아가고 주인의 아들을 찾아가십시오.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민, 형편과 필요를 아뢰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께 아뢰는 간청을 기꺼이 듣고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그것을 주님께서 아낌없이 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유의 포도원에서 강도들과 또 살인자의 손에 죽으실 만큼 이 땅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맞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원을 개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가운데 위임받아 일하는 저희들을 한 가족으로 맞아 들이셔서 그 모든 형편과 상황을 살피시고 그 모든 수고를 헤아려 주시는 주님, 주님께 저희의 삶과 저희의 가정과 직장, 학교와 교회를 의탁드립니다. 사단의 방식,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저희 삶의 터전을 읽어가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혹 저희에게 부족하고 채워져야 할 것이 있거나 저희를 걱정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때일수록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저희를 맞아주시고 저희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살펴주실 주님께 더욱 더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